역대하 16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까지 기록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은배의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안과 아벨과 납달리의 모든 고성들을 찾아가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모든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아사가 라마를 건축하고 두루가 제물로만 하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무수 사람과 무수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네. 아사가 노하여 힘든 자들로 베풀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이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택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22년에 그의 명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구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백성의 자기를 위하여 파주었던 그 시절에 무리가 전사하되 그의 시절을 법대로 만든 각양한 재료를 가득히 지어 사상했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찬양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남쪽 유다의 왕 아사 왕은 그가 왕의 자리로 들어선 직후부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남쪽 유다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개혁을 시도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참으로 애썼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과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가진 병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했던 일은 군사를 의지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그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아주 놀라운 업적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사가 다스리던 시대를 복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바로 앞절에 있는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라고 기록할 정도로 35년 동안 하나님이 아사왕의 시대를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땅에 전쟁이 35년 동안 있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평안을 또한 그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때는 그 35년 동안의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를 지내고 있고 난 후 36년째 되어지는 때에 한 가지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달려드는 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같은 민족이기는 하지만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은 계속해서 갈등을 그리고 또 굉장한 이제 긴장을 유지하면서 서로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면서도 긴장과 갈등 관계 속에 놓여진 것처럼 이 아사왕의 시대에도 역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긴장과 갈등 속에서 이제 팽팽한 이제 대립을 하고 있었던 차에 북쪽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쪽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 이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게 될 때 그때 이 아사 왕이 취했던 행동은 35년 전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오는 구스족속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행동 하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공격합니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예전의 아사왕 같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으며 그것을 처리하려고 시도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사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었던 아람왕을 찾아가가지고 아람왕 베나데스를 향해서 이제 많은 뇌물을 주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 한 가지 약속을 구합니다. 그 상황 속에 사실은 이 북쪽 이스라엘과 이 아람왕 베나닷은 굉장히 친한 관계 속에 있었거든요. 화친조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둘과의 사이가 굉장히 좋아서 그렇게 이제 좋은 관계 속에서 유지되어지고 있는데 좋은 관계 속에 있었던 이 아람과 이 북쪽 이스라엘 사이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2절에 기록한 것처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덱에게 보내며 이르되 3절에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오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왕이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정도로 그리고 화친조약을 맺어서 좋은 관계 속에 있었는데 이 뇌물을 이 남쪽에 있었던 유다왕 아사가 아람왕에게 보내면서 너희들이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알지만 그 약조를 이 뇌물을 받고 깨뜨리고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을 너희들이 공격해 주었으면 좋겠다. 자기 왕궁에 있는 곡간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은금을 내오다가 뇌물을 줬으니까 그 뇌물의 양이 얼마나 굉장했을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좋은 화친조약을 맺고 있는 관계를 깨뜨릴 정도로의 뇌물이었던 것이 분명할 겁니다. 세상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 속에서 약속을 했어도 더 큰 이익을 위해서 기존에 했던 관계를 깨뜨리고 약속도 잃어버리는 건 그것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이지만 특별하게 믿음의 관점에서 사람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일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약조를 깨뜨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 곡간에 있는 은금과 왕의 곡간에 있는 은금까지 다 내어주면서 뇌물을 주고 이 상황을 모면하기로 시도했는데 그 의도를 받아들였던 아람왕 베나닷은 북쪽 이스라엘의 약조를 깨고 그들을 공격합니다. 이 공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남쪽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던 북쪽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그 계획을 철수합니다. 처리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남쪽 유다를 향한 공격을 그치게 된 상황이 생겼습니다. 여기까지의 상황으로만 본다고 하게 되게 되면 이 문제 상황 속에서 이 아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잘 처리해서 더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했으니 잘된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할 만한 믿음의 모습이었느냐에 대해서 선견자 하나네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너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네가 그 상황을 잘 적절하게 처리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게 될 때 그 방법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만났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하게 오늘 여기까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우리가 이미 읽었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젊을 때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령으로 더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5년 동안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신실한 삶을 경주했던 사람이었어요. 100만 대군 앞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그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정말로 큰 용사였고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35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36년 때 되어지던 그때 이 아사가 취했던 행동은 젊은 날의 아사는 그런 아사가 아니었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 아사의 행동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한결같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젊은 날의 믿음과 나이가 들고 난다 들어가면서 가지는 믿음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를 가질까요? 젊은 날의 믿음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면서 가지게 되는 믿음은 젊은 날의 믿음처럼 그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또렷하게 힘있게 나아가기보다는 많이 유해지기 쉽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이 들어가기가 쉽다.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이삭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를 맞이할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아내를 맞았고, 그리고 흉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삭을 막으실 때 이삭은 자기가 했던 계획을 그대로 내려놓고 흉년이 있었던 그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흉년이 드는 그 땅에 그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게 될 때 그 해에 하나님 앞에서 농사를 졌는데 그 농사가 100배나 풍년을 얻었어요. 100배의 소득을 얻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모리아 산에서 잡아 죽이려고 하게 될 때도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미 얼마든지 꺾어낼 수 있었지만 그 아버지의 뜻 앞에서 기꺼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기꺼이 할 줄 알았던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그렇게 젊은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경주하고 샘물을 파가지고 또한 뺏어가게 되면 싸우기보다는 양보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또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샘을 파고, 그리고 그 샘에서 또 싸움이 일어나게 될 때 믿음으로 또 그 자리를 옮겨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두워졌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가 36세 때인가 낳았던 그 아들들이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로 태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의 아내 느부갓을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흐려졌다는 얘기는 인간적인 생각이 찾아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날의 이삭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젊은 날의 이삭은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자신을 잡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려고 하게 될 때 기꺼이 순종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흉년이 찾아와서 그 땅에 머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건너가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기꺼이 자기 뜻을 내려놓을 줄 알 정도로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양보할 줄 알았던 사람, 희생할 줄 알았던 사람, 결단할 줄 알았던 사람. 그랬더니 이삭이었는데 나이가 들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던 그 일로 인해서 그가 나중에 인생이 참 곤란해지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인생은 전반부도 중요하지만 후반부는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35년 동안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 와사 왕이 다스리는 35년에 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그랬던 아사였어요. 그런데 36년을 딱 넘어가게 될 때 생겨졌던 그 일은 사실은 그가 35년 전에 이제 남쪽 유다의 왕이 되어져서 100만 구스대군과 만나는 그 상황에 비교한다면 이 북쪽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훨씬 더 적은 사건이고 적은 문제였거든요. 그렇게 큰 문제 앞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알았던 이 아사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서 작은 문제 앞에서 엉뚱하게 행동하는 인간적으로 방어하고 대처하는 이 모습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때 신실한 믿음을 자랑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이상해져요. 차라리 평신도 때는 괜찮았는데 이상하게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면 이상해지는 경우들이 또 얼마든지 교회마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젊을 때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상한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봐요. 그 이상한 믿음의 대부분의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요 인간적인 생각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 후반부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아사왕이 그랬었어요. 아사왕이 그랬어요. 그와 같은 상황의 문제는 겉으로 해결된 것처럼 보였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일단락이 됐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됐어. 이제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보면 7절로부터 9절 사이에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는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라는 얘기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상황을 처리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아람왕은 이방 사람이었고 이방 사람이었던 이 아람왕의 족속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처리하고 싶어 했던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처리하고 싶어 하셨던 그 아람 족속을 향해서 왕의 곡간을 털고 여호와의 곡간을 털어가지고 은금을 바쳐 조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했던 위일로 말미암아서 이 남쪽 유다가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계속해서 두고두고 이 아람 족속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겁니다. 사실은 겉으로 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을 당하는 위기의 상황이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 상황을 통해서 아람 족속도 처리하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싶어 하셨는데 이 남쪽 유다의 아사 왕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반응을 해보므로 말미암아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고 위기를 또 다른 위기로 이어지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나 상황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고민합니다. 이 상황을 내가 믿음으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 그것이 당장은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공격을 그쳤어요. 상황이 종료됐어요. 잘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문제와 그 상황에서 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처리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 속에서 네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했느냐, 아니면 믿음을 따라서 그 문제를 처리했느냐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아람의 이방의 왕을, 그러니까 지극히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의 나라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예. 일본이 괴롭힐 때 중국 쪽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이쪽이 좀 힘들게 하게 되면 저쪽에 도움을 힘입어서 위기를 타개하는 그것이 세상적인 전략이고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고비를 넘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역사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서는 기회로 삼는 이것으로 삼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것이 나중에 두고 화근이 되어져서 이 아람 족속에 의해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데, 요 일을 화근을 제공한 사람이 누가 되었느냐? 아사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구와 사탄의 도구로 바뀌어지는 것이 순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삶에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에게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수지자였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가지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고백을 할 정도가 되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게 될 때, 그때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붙잡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붙잡는 인간적인 고백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전까지 예수님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칭찬받았던 그 베드로가 사탄아 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을 받는 자로 떨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이 아사가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서 35년 동안은 그렇게 믿음으로 심신한 삶을 경주하다가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그가 41세에 죽었으니까 죽기 딱 5년 전에 이 마지막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처리해보려고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8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지 않으셨습니까? 35년 전에 구스의 100만 대군을 당신이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더니, 이번에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작은 문제 앞에 당신이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했는지를 보십시오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을 향해서 선견자 아나니를 이제 부르시면서 이렇게 전하게 하세요. 뭐라고 전하게 하시느냐?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자기 개인의 일, 자기 집안에 있는 일, 자기 사업터와 직장에 있는 일, 그 모든 것들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모두 하시며 사람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곳의 일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모든 일을 전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사 왕이 그 문제를 처리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서 믿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처리한 것을 인해서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당신이 놓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더 무서운 표현.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경솔하게 행동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당신이 경솔하게 행동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지 처리하지 않았던 그 결과가 35년 동안 전쟁이 없는 인생을 살던 그 나라가 이 아사 왕의 망령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 전쟁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어지게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진짜로 주목할 것은 사실은 이 다음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사 왕의 반응이 있는데 그 아사 왕의 반응이 1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사가 처리한 요 일에 대해서 선견자 하나니가 와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문제 다 끝났잖아. 됐잖아. 근데 왜? 하면서 오히려 분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것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선견자를 감옥에 가다버리고 이 왕의 행한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사람들까지 고통을 주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인생은 반응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와 실패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로 그것을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반응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이 회개하고 돌이킴이 없이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 차이가 사실은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악인과 의인을 나누게 되게 될 때 죄 있는 사람과 죄 없는 사람으로 구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은 없는 까닭에 중요한 것은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지적을 받았었을 때 반응의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지었던 죄를 본다고 하게 되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사울왕의 지은 죄보다 다윗이 지은 죄가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충성스러웠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해버리고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비겁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여버렸던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던 이 다윗의 모습, 사울왕이 지었던 죄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과 다윗왕을 갈랐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사울왕의 죄를 지적하시기에 순종의 제사보다 나았습니다. 당신의 그 불순종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기로 하셨답니다. 라고 하게 되게 될 때 그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역시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일을 지적하게 될 때 다윗은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하는 시를 써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회개의 시가 시편 안에 가득합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의 차이가 아니라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반응의 차이가 그 두 사람의 인생을 갈랐어요. 가룟유다와 베드로, 가룟유다는 30에 예수를 팔았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했어요. 누구의 죄가 더 클까? 라고 하게 되게 될 때 경중을 따지기가 어려울지요. 그렇지만 유다와 가룟 유다의 인생과 베드로의 인생과 갈랐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그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지 아니하여, 베드로는 하나님 앞, 그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닭이 딱 우는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후에 일담에 보게 되게 되면 베드로는 그 이후에도 주님의 어떤 회개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사도로서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도 사역 중에 그리고 어디 가서 잠을 자다가 닭이 울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또 울고 또 울고, 예전에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일을 그토록 괴로워하는 사역의 모습이었다고 그렇게 후일담이 전해집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반응이에요. 아사가 그 선견자의 지적을 받고서 그때 그렇게 회개하고 엎드렸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땅에 궁리를 베푸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선견자의 지적 앞에 더욱더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오히려 옥에 가다버리는 자 보십시오. 인생은 반응이라고 했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실 때 반응을 잘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반응을 잘못했다고 해서 어떤 경우는 즉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즉시로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반응했느냐의 그 결국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결국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아사왕 36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선견자도 이제 옥에다 가둬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도 혼내주고 그렇게 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나라적으로는 그 뒤로부터 이 아람 족속으로부터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전쟁이 일어나기 끊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 년 지나도 아무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가둬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딱 3년이 지나가고 나던 이 왕에 오른 지 39년째 되는 때 갑자기 발이 아파요. 갑자기 발이 아파요. 그런데 이 발이 아픈 것 정도가 그냥 보통 발이 아픈 게 아니고 위독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발이 어느 정도로 심각해져 그러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느냐? 아니요, 안 바뀌어요. 후회는 해요. 후회는 해요. 가룟 유다도 후회는 했어요. 그래서 은 30을 다시 제사장들에게 가져다 주고 나 이거 필요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라고 후회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정으로 회개하는 회개는 없었어요. 반응이 어떻게 해요?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딱 3년 후에 딱 되어지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 상황을 딱 지나갔던 그 아사는 3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3년 전에도 불신앙으로 반응하더니 3년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사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에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냐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랬어요. 회개할 수 있는 현재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시간이 지난다고 바뀌느냐 안 바뀌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누구나 실수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실수를 정말로 자신의 삶을 처절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서는 진정한 일사각오의 심정의 회개가 있느냐.
그렇지 않고 위기를 그냥 넘어가고 그냥 지나갔으니까 끝 이렇게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잘못도 실수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 앞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결국을 갈라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상황 앞에서 나아사가 요 마지막 요 5년만 잘했으면 6년만 잘했으면 아사는 이 남쪽 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젊을 때 35년은 그렇게 잘하고 35년 동안 믿음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35년을 믿음으로 살던 이 아사가 노년의 나이가 들어 그 젊은 날에는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원리와 원칙을 따라 제시하고 살았던 그 아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하더니 그의 마지막 6년이 너무너무나 초라한 모습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전쟁은 그뒤로부터 끝이지 않고 그는 6년 그 일로 인해서 문제를 처리하긴 했지만 그리고 6년 후에 그는 결국 죽었어요. 그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것 같지만 그 뒤에 그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과 반응 하나가 남쪽 유다에 두고 아람 족속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실수를 알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살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일을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내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을 따라서 처리해 볼 것인가의 그 결과가 반드시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시고 정말 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지막이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게 되더라고요. 한때는 그렇게 신실했는데 한때는 그렇게 잘했는데 마지막에 이상하게 되었더라. 그러면 그 모든 젊은 날의 간증은 싹 사라지고 마는. 한때 믿음 없었던 사람 얼마나 있어요. 한때 잘하지 못했던 사람 누가 있어요. 한때 젊고 한때 잘났던 때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진짜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지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사가 35년을 그렇게 잘해놓고 마지막 6년을 이상하게 했어요. 진짜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 들어가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로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충만하지 않으면 젊은 날에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상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상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것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것은 인간적인 결말을 낳아요. 신실한 행동은 신실함의 열매를 맺어요. 기억하세요. 정말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엎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아사라고 말씀해서 주시는 이 교훈을 붙잡고 하나님 문제 없을 수 없고 실수 없을 수 없으나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더 신실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마무리되어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래서 진짜 우리의 마지막 날에 아이를 불러놓고 너희들이 보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이렇게 축복하셨고 너희들의 삶에도 그 아름다운 것들을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나는 비록 하나님 앞에 품에가지만 너희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유언할 수 있는 그 인생의 마지막을 가지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일까요?
저기다가 아직 내가 해결하기보다 문제가 있다. 값지보다 비슷하니까 되게 처리하고 저쪽에 알기보다는 땅이 조금 있다. 요런 유언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위하여 정말 믿음으로 도구정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 용두삼의 인생이 아니라 처음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사왕의 노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교훈을 깊이 새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그렇게 경주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